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긴 이야기죠.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세 그룹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의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바리새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그 바리새파 그룹이 있어요. 이 세 그룹 간의 갈등과 긴장,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다 갈등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소설과 영화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야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과 영화는 갈등을 극대화하죠. 그래서 갈등이 크면 클수록 그 각자의 캐릭터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야기는 더 재밌어지죠. 그리고 또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그 갈등 상황에서 아주 연기를 잘하면 관객들은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 영화나 소설에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저희들에게 많은 감동과 그런 많은 것을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너무너무 재미있는 아주 긴장되는 그런 갈등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룹들입니다. 자, 이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인지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솔로몬 행각을 영적으로 점령해 버렸죠. 거기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거기서 치유와 표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솔로몬 행각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매우 심각해졌어요. 여러모로 보나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 운동은 상당히 불편한 운동이에요.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들이 예수 운동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를 원래 누가 죽였냐? 그 예수를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저 뒤에 있는 저 사내들인 공회의 그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불안해요. 더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원래는 존경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지도층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않았어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막 여기서 뭔가 들썩들썩하니까 왠지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냐 하면 그들은 친로마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잖아요.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성전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 상인들과 결탁해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자릿세를 받고 거기에 뭔가 편법과 비리가 막 거기에 비일비재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아주 전통적인 귀족계급으로서 오래전부터 많은 그런 정계의 재계의 종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귀족 그룹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침략자 이 로마 제국과 잘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비호 아래서 자신의 이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조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보수적 신앙을 얘기했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도 그런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것도 믿지 않아요. 그냥 현세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아주 보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보수적이면서 이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사회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질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그 운동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운동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이 사회가 착착착착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핍박하고 하나하나 제거해 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진압했고 아주 냉혹하게 대했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바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이 같은 성향이 있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왠지 우리는 불편해요. 문제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지, 힘만 있으면 나도 그냥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그 폭력성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성숙하다?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 성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숙함이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존경받아야 하는 사회 지도층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다양성을 제거하는데 자기들의 그 힘을 사용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의견이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여론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부흥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모일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다양한 살아왔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가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고 다양하지만 일치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제 동탄 꿈의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성숙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와는 다르지만 괜찮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다 배우셨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당신은 나와 다르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저는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1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우리 100사람이 다 똑같다. 이게 좋은 걸까요? 이게 여기서 똑같으면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르지만 괜찮은 거예요. 다르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과 그런 열려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행동, 이 행동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꿰뚫어 보고 있어요.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사도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심. 오늘 한번 이 시기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경 선생님이 사람 풍경이라는 책에 보면 질투의 감정과 시기심의 감정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와 시기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질투는 이런 거죠. 질투는 삼각관계 속에서 일종의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근데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서 삼각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질투의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베이스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질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사랑의 베이스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이 아무에게나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아무에게나. 옆 사람에게, 지금 모르는 옆 사람에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나보다 더 예뻐. 그러면 느끼는 감정. 이게 시기심이에요. 옆 사람을 내가 딱 봤더니 저분이 나보다 더 좋은 백을 가졌어. 그때 느끼는 감정. 사랑이 없어. 그런 관계가 없는데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상실감, 결핍감, 그러면서 열등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너도 가지면 안 돼. 그런 감정을 바로 시기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고 싶은 감정.
이것이 시기심이다. 오늘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 파괴적인 시기심을 가득해서 이 사도들을 붙잡았고 그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지금 나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이 불편하죠. 화가 나죠. 내가 힘만 있으면 저거 한번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의 그 폭력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시기심이 또 있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배타적인 이 마음, 이것을 오늘 기도하며 예수의 그런 사랑으로 모두 녹여내고 그리고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바로 바리새파 가말리엘 그룹이에요. 한번 먼저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이 이 공회원들에게 어떻게 똑바로 얘기하는지 한번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원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나는 너희들 말 안 들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나는 너희들 전혀 무섭지 않아.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난 이것을 전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예수는 다시 사셨어. 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 71명의 공회원들이 막 지금 막 화가 난 거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크게 듣고 크게 노하여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막 달려들었겠죠. 막 달려들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침을 뱉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했겠죠. 막 지금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이 지금 완전히 공회원이 지금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엉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좀만 잘못하면 정말 죽일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여기 사내들인 공회는 크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조금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고 조금 그래도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양파 간의 어떤 그러한 그 신경전과 긴장감 속에서 중요한 나라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경쟁적인 입장에 있었던 이 바리새파 출신의 가말리엘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도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소개한다면 크게 두 학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와 또 하나는 힐렐 학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학파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이 율법의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바로 이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그런 가장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힐렐 학파를 이끄는 최고의 석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바로 이 가말리엘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들은 저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았지만 이 가말리엘만큼은 정말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라반이라고 부를 만큼 더 높은 그런 존칭이죠. 그래서 랍반이라고 부를 만큼 이 가말리엘을 참 존경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바로 오늘 이 가말리엘이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끔찍한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나서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38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 힘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찍어 누르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막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조작을 하고 막 인위적으로 하고 막 조정을 하고 막 어떻게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막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막 인위적으로 막 부양을 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막 해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은폐하려고 해도 은폐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멜리엘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 운동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관찰해보자. 지금 우리가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가짜면 저절로 사그러들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프로젝트라면 이 운동이 살아날 건데 만일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우리가 탄압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가말리엘이 지금 이 사도들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지금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이 가말리엘도 여전히 공회원으로서 역시 예수 운동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회원들이 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막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불이죠, 불. 그죠? 이게 불 같은 거라서 이 신앙의 불이 잘못 붙잖아요. 잘못 이 불이 번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세계 분쟁 지도 이렇게 치면 그 분쟁 지도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3분의 2가 무슨 전쟁일까요?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분쟁 지도를 보면서 누군가는 야 종교만 없다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계 모든 분쟁이 다 종교의 문제예요. 그만큼 이 종교적 불, 이 신앙의 불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위험한 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가말리엘은 지금 또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이 또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사도들까지도 집단 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광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열기를 식히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이 저절로 중독이 돼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폭력을 쓰게 돼.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되고 그리고 점점 정당성을 가져요.
내가 이래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폭력의 정당성을 갖게 되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이성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겁게만 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차갑고 냉철한 이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폭력도 불사하는 종교적 광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것을 끌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이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따라합시다. 냉정과 열정 사이의 영성.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 되느냐? 때로는 냉철할 때 냉철해야 돼요. 뜨거울 때 뜨거워야 돼요.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무조건 뜨겁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데 맹목적이고 뜨거운데 무비판적이고 뜨거운데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 열정은 무서운 광기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이성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성은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하고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이성적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감리교는 신앙의 4대 지표라는 것을 정리했어요. 신앙의 4대 지표. 따라합시다. 성경, 체험, 전통, 이성. 여기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 신앙의 4대 지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성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숙고하게 만드는, 돌아보게 만드는, 나를 냉철하게 보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만드는 그런 이성. 맹목적으로 우르르 달려가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광기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그 잘못된 열기를 식히는 이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뜨거운 종교적 광기로 들끓고 있을 때 그때 차분하게 식혀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실 때 자꾸 내가 뭔가 집착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 이 가말리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영성.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냉철하게 차갑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잠깐 스톱!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동탄 꿈의 교회 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 뜻대로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여기는요 동탄 꿈의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동탄에 와 있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여기 와 있고 그 많은 교회 우리는 동탄 꿈의 교회 와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이렇게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지혜를 본받으십시오. 세 번째 그룹 봅시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사도들의 그룹이죠. 사도들은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시원했고요.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그 시기심에 가득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성전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 우물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지 않고 다시 그 바로 앞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 옆에 붙어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거니까 가까워요, 성전이.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새벽에 얼마나 나올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새벽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 성전 수비대가 있고 그 공회원들이 여전히 지금 다 버티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수비대가 다시 잡으러 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수비대가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함부로 그들을 대했다가는 또 돌에 맞을까봐 무서워해요, 그들도.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알아서 순순히 공회원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뚜벅뚜벅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똑바로 섭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딱 똑바로 서서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 말 듣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난 사람 말 듣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 핍박하고 협박해도, 너희들이 내 목에 칼을 집어넣어도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고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냥 지금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멜리엘이 탁 등장해서 뭔가 이렇게 탁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우리를 변해줬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순교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채찍형을 맞게 되죠. 여러분, 이 채찍형은요, 그냥 한눈에 때리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형은요, 40대에 한 대를 뺀 몇 대? 39대. 이것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맞은 채찍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40대를 때리지 않을까요? 왜 때리지 않을까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온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그 살점이 팍팍 튕겨나가고 찢어지고, 그래서 그 매로 인해서 이 매를 맞으면 이렇게 퉁퉁 붓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만 더 치면 숨이 끊어지는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 채찍형에 지금 선고를 받고 이 사도들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온몸에 찢기고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겠죠. 완전히 질질 끌려서 그 성도들의 부축을 받고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질질질 끌려 나오는데 그 얼굴은 어때요?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그 때린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땀이 팍 헐벌 나고 막 때렸는데, 때려서 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섬뜩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아마 그 군인들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지?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내색은 못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놈들, 그런 마음 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42절 우리 마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집에 갔다가요,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성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수비대가 딱 지키고 있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무서워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데 저지할 수가 없어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 계속 머리를 디미니까 이제는 질리는 거예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초대교회의 이 자상,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예요. 39대를 맞았어요. 온몸에 퉁퉁 부어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아요.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요. 후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작은 것에 상처받아요. 지나가면서 집사님이 툭 던진 말에 뭐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나한테? 그 의도가 뭐지? 평소에 나를 우습게 본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걸 따져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내가 또 쏘아붙이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초대교회 사도들과 많이 다르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들은요, 매를 맞든 무슨 협박을 당하든 뭔가 조롱을 받아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왜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풀썩풀썩 넘어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와 그 방법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훈련되지 않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웬만한 일에 끄떡없는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따라합시다. 핍박을 영광으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비불합리적인 신념이에요.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핍박을 받는데 즐거워했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신념이에요. 잘못된 신념이에요. 상담학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사명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 11월 1일 날 우리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달 동안 이러한 영적 무장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뭘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지금 이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웬만한 공격에, 웬만한 칼에, 웬만한 화살에 뚫리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피 흘리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믿음의 군사들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우리 11월 한 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광기와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가말리엘은 지혜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그룹이 어우러져서 지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도 하고 갈등도 하고 부딪히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차가울 땐 차가우시고 냉철하게 볼 때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웬만한 일에 시험 들지 마시고 웬만한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웬만한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이야기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